모두 절에 가져와라 이랬는데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거는요. 이 책에 뭐 옆에 막 써놨죠. 그게 공부한 흔적이라. 이게 여러분 이 책 받아가서요. 옆에 막 낙서해도 돼요. 그게 낙서가 아니고 공부한 흔적이니까. 오히려 나는 책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듣기만 했구나. 적지는 않고. 공부한 사람은 뭔가 자꾸 적어야 됩니다. 노트에 적어도 되지만 또 이제 책에 직접 적는 것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뭐 애인 전화번호 적고 이런 건 좀 그렇지만 스님 강의 내용을 이렇게 중간중간 적는 거는 공부한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도 그것이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럴 게 아닙니다. 네, 여기,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경문을 이렇게 읽고 보고 그 다음에 쓰고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또 경을 내가 좀 봤다 공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듣고 가면 그냥 화엄경에 대해서 강의 들었다 이 정도만 남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경문을 한문으로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요즘은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이제 쓰는 것이 더 재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 시도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책은 이제 준비되는 대로 제가 올 때마다 몇 권씩이라도 더 가져올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우리 사무관님한테 이야기 잘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십지품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첫 부분부터 이제 보면 자 207쪽 작은 책에 이름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장자 보살 끝에 해탈을 보살이 있었죠. 해탈을 보살이 대중을 대표해서 부처님의 위식을 힘입어서 삼매에 들었다가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화엄경의 설법 양식입니다. 부처님이 자리를 잡고 대중소개가 끝나고 그리고 설법주와 설법주에게 부처님이 설법주가 앉아있으면 부처님 뒤에 이렇게 계시죠. 부처님이 설법주에게 가피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십향 법문 또는 십지 법문, 십행 법문 이런 법문들을 할 때 또 그런 과정을 항상 거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스님들 초청해서 만약에 법사로 모시고 법회할 때도 우리 강의할 때는 그냥 막 바로 앉아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지만 법당에 들어가서 여법하게 할 때는 어떻습니까? 청법과 하고 부처님 자리에 설법주를 자리에 모시고 그 다음에 삼매 들었다가 그러니까 입점 죽비를 하죠. 삼매 들었다가 그 다음에 끝나고 죽비 치고 그 다음에 설법주가 법문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화엄경식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 설법하시는 분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금강장보살이 부처님이 대신을 해서 십지법문을 설하는 것도 그런 형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면 뭐 군더더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아무리 작은 법회를 해도 법사는 자기가 공부한 것을 미리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중들을 보면서 설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나는 엄청 힘들어가지고 환희심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중간에 빠져서 무슨 소변이나 보러 다니고 소변 시간 따로 줬는데도 휴식 시간 끝나고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되면 설법한 사람이 마음이 안 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모든 스님이 다 갖고 있는 아픔입니다. 아픔이기도 하고 그게 꼭 아픔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법문을 한 게 어디냐 하면 서울에서 그것도 조계사 법당에서 내가 그것도 다른 사람 그 뭡니까 하다만 법회 내가 스페아 법사로 갔어. 근데 스페아 법사가 잘하면 어때요? 본래 법사를 밀어내죠. 응? 그게 굉장한 기회라 기회.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떤 교수님이 방학 때 어디 가신다고 나보고 1시간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제일 어려운 법문이 뭔지 알아요? 화엄경 법문이 어려운 게 아니야. 에? 기초교리 법회가 제일 어려워요. 기초교리 법문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초보자들이잖아.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초교리 법사도 사실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야. 이건 나보고 그거 하락하는 거야.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 초보자를 데리고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 옛날 말로 안 뵌 애를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108평 법당에서 그것도 서울불교 청년회를 대상으로 사성제 법문을 하는데 한 30분 내가 열심히 이야기했어. 근데 전부 다 딴 데 보고 있더라고. 그만큼 이제 법사가 청중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힘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30분 지나니까 그때부터 앞에 보살이 참 미녀구나. 두 번째 안경선 보살님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이네.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 처음에는 앞에 누가 있는지 몰라. 에? 최순실이가 와 있는지 조국이가 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내 혼자 떠든 거야. 그러니까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건 일방적인 이야기가 되고 또 상대가 관심을 못 일으키면 그 법회는 별로야. 그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처럼 법사도 삼매에 들어야 되고 청중도 삼매에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래도 좀 뭡니까 복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출가를 했는데 통도사로 출가했는데 난 통도사에 어떤 스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출가했어요. 근데 출가한 날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어떤 보살이 하나 딱 내렸어. 그때가 한 3월 초승쯤 되겠다. 좀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뒤 따라오면서 처사님 이래요. 그래가 이래 싹 돌아보니까 한 분이 걸어오고 있더라고. 저 부르셨습니까? 저는 그때 출가하는 길이니까. 이런 이야기 아무한테는 안 해주는 건데. 그래 통도사 가시는 길이면 같이 갑시다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21살이고 그 보살은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알고 보니까 대구 구도의 부회장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면서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혹시 출가하는 길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는 뭐라 합니까? 상대방에 제압당하는 기분이죠.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니까 행색이 그래 보이네요.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둘이서 한 4km 정도를 걸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가는데 통도사에는 도인 스님이 계시니까 도인 스님 계시는 곳에 가서 수행하는 게 좋다.
그 도인이 뭘 도인이라 합니까? 도를 깨달은 분을 도인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 처사님은 왜 출가하려고 그러세요? 저도 뭐 도 이루려고, 도 닦으려고 출가하는 거죠. 이런. 도를 닦으려면 도를 통한 사람에게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 거니까 통도사에 있지 말고 극락암에 가서 경봉 스님을 찾아뵈라. 경봉 스님 그때 이제 계셨는데 그 뒤에 2년 뒤에 돌아가셨어. 하여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더라도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엮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송광사에는 구산 스님이 계셨고 해인사는 성철 스님이 계셨고 통도사는 경봉 스님이 계셨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도인들이 다 계셨어. 여러분들도 시절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뭐 아까 어떤 거사님이 그러면 봄부터 이야기한 건 못 듣는 거네요 하는데 그럼 할 수 없죠 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지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틈틈이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십지 법회를 이렇게 가을로 미루은 것은 뭐냐 하면 근데 앞에 준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대승경전은 그렇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십지가 가장 이 화엄경의 핵심입니다. 전체 39품 중에 중간쯤에 해당되는 26번째 품이 십지품이고 이제 화엄경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고부터 그것을 설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정멸도량 거기 그 다음부터 보강명전부터 쭉쭉쭉 가는 그 사이에는 우리처럼 수행은 하고 싶은데 신심도 부족하고 근기도 하열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에는 바로 깨닫는 도노적인 부분도 있고 점차로 깨닫는 점수, 도노점수 그러잖아요. 바로 깨닫는 걸 도노라 하고 점차로 차츰차츰 깨달아가는 과정을 점수라고 하는데 아니 어느 누가 바로 깨닫고 싶지 천천히 깨닫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부족하면 할 수 없이 그죠? 저는 참 용케도 출가하는 그날 저는 부처님 일대기 보고 발심이 나가지고 무턱대고 그냥 그것도 신문에 통도사 광고 난 거 보고 갔어요. 갔는데 그래도 더 깨달은 분을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히 하려고만 하면 그 시절에 가장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는 항상 강의할 때마다 내가 바로 석가는 못 됐지만 석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내가 곧 미륵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합시다. 내가 왜 문수 보현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야 되냐. 그건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 스님으로서 왕된 사람이 궁예잖아요. 응? 궁예 그분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분은 내가 곧 미륵이라고 한 사람이야. 응? 내가 이 세상을 구제하러 왔다. 이왕이면 왕의 권력으로 너희들을 구제하겠다. 이러고 그냥 한 사람은 궁예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미륵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가는 지나간 인물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 미륵이 될 수 있어요. 후보자라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만난 인연 중에 최고의 인연을 만났다 생각하고 살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매 들고 가피를 받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경문을 통해서 우리 새 책 22쪽 또 옛날 헌책은 25쪽인가요? 26에 3 거기입니다.
이러한 수 없고 한량 없고 끝 없고 가틀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요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보살 마살 대중 중에서 금강장 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때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 대지의 광명 삼매에 들었다. 삼매에 들어갔을 때 시방으로 각각 10억 세계의 뒷글수 같은 세계 밖에 각각 10억 세계의 뒷글수 부처님이 계시니 그들 이름은 모두 금강장인데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잘하는 일이다. 금강장 보살이여 능히 대보살 대지의 광명 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야 이것은 시방에 계시는 각각 10억 세계의 뒷글수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이니 비로자나 열의 응정 등각의 본래 원력이요 위실력이며 또한 그대의 수승한 지혜의 힘인 영곤이라. 그대로 하여금 모든 보살에게 부사이한 부처님 법의 광명을 말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른바 지혜의 자리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의 선근을 포섭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의 불법을 잘 택하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법을 두루 알게 하려는 연고며 법을 잘 말하게 하려는 연고며 분별 없는 지혜가 정정한 연고며 모든 세상 법에 물들지 않는 연고며 출세의 선근이 청정한 연고며 부사이한 지혜의 경계를 얻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지혜를 가진 사람의 지혜의 경계를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또 보살은 십지의 처음과 나중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보살은 십지의 차별한 모양을 사실대로 말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의 불법을 반연하여 생각해 하려는 연고며 누가 없는 법을 닦아 분별케 하려는 연고며 큰 지혜의 광명으로 교묘하게 장엄함을 잘 선택하여 관찰케 하려는 연고며 결정한 지혜의 문에 잘 들어가게 하려는 연고며 머무는 곳을 따라 두려움 없는 것을 차례로 나타내어 말하게 하려는 연고며 걸림이 없는 변제의 광명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큰 변제의 지위에 머물러 잘 결정케 하려는 연고며 보살을 생각하여 잊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의 중생계를 성숙케 하려는 연고며 모든 곳에 두루 이르러 결정코 깨우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선남자야 그대는 마땅히 이 법문에 차별하고 공개한 법을 말할 것이니라. 이른바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미네 열의 지혜와 밝음으로서 가피하려는 연고며 자기의 선근을 깨끗이 하려는 연고며 법계를 두루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중생들을 두루 보섭하는 연고며 법신과 지혜의 몸에 깊이 들어가는 연고며 일체 부처님의 관정을 받는 연고며 일체 세간의 가장 높고 큰 몸을 얻는 연고며 일체 세간의 길에서 초월하는 연고며 출세간 선근을 청정케 하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지혜를 만족하는 연고이니라. 예. 이렇게 이제 가피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제일 앞에는 가피의 내용이라 했는데 그 중간에 보면 가피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피를 내리는 것은 그대로 하여금 보살에게 부사한 부처님 법의 광명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부처님이 다 갖고 계신 건데 금강장 보살 당신에게 부처님이 이런 능력을 가피를 통해서 주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서 그 앞에 청법 대중에게 잘 알아듣게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 대지혜 광명 삼매에 들었다 했는데 또 이제 그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신다면요. 374쪽에 보면 80화음과 60화음 대조가 있잖아요. 거기 어디를 보시냐면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면 입정별을 했어요. 옆에 보면 회주. 그게 이제 회주에 보면 보현보살, 문수보살, 법회보살, 공덕님, 금강당, 그 다음에 금강장 보살이죠. 이게 십지품입니다. 근데 입정별은 뭐냐? 선정에 든 것을 구분해서 본다면 제일 앞에 정밀도량법회에서는 비로자나 장신삼매,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거 시절의 여러 가지 기억들이 그 몸속에 있는 그런 삼매에 들어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강명전에서는 여기서는 선정에 든 게 아닙니다. 선정이 안 들고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량방편 삼매에 들었다.
입, 무량, 방편, 삼매 그랬죠. 그 다음에 야마천궁에서는 보살 선사유 삼매에 들었다. 이게 도리천궁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10주, 야마천궁에서는 10행, 도솔천궁에는 10회양이거든요. 도솔천궁이 바로 이제 십지의 바로 앞인데 여기서는 보살 지광삼매에 들었다 그랬어요. 보살의 지혜광명삼매에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 십지에는 보면 이 보살 대지혜광명삼매, 글자가 조금 차이 나는데 내용은 똑같죠. 대자가 하나 더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십지법문은 십회양 법문보다 좀 심화된 법문이다. 선정으로 보면 심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회양하는 것은 남에게 베풀려는 생각, 그죠? 내 혼자 좋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누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대승의 생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것은 자비일까요? 지혜일까요? 지혜? 그렇죠? 근데 세간에 나타낼 때는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자비와 지혜는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혜도, 대승의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고 자비를 품고 있는, 자비를 가지고 있는 지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자비는 대승의 자비인데, 대승의 자비는 그냥 자비가 아니고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자비다 이거야. 그게 불교입니다. 자비가 없는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지혜는 그냥 소승의 지혜일 뿐이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그냥 자선사업이야. 불교는 자선사업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깨달음 정신, 불교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자비가. 그래서 우리가 그 역전 앞이나 고속터미널 지금도 있겠지만 성경을, 기독교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천국에 가리라. 이러고 막 하죠. 근데 정말 기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나쁜 짓을 골라 하는 사람이 기독교만 믿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불교에서 네 번째로 크다고 하는 거만함, 자만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만에 빠져. 근데 불교에서는요, 불교를 안 믿어도 천상에 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천상에 나는 건 그냥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락 누리는 거하고 불교의 깨달음은 달라요. 천상에는 날 수 있지만 불교를 믿지 않으면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이 불교의 믿음과 그 실천에 의해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깨달음인 것이지. 그러니까 불교는 지옥으로부터 천상까지가 다 육도 윤회 속에 들어있어. 천상락을 누리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지. 육도수 윤회 속에 들어있다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십회양품과 십지품의 차이는 글자 큰 대자 한자 차이야.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자비를 갖고 있는 지혜가 완성이 돼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그게 100% 이게 뭐 똑 떨어지게 내가 설명은 못해요. 왜냐? 나도 아직 덜 깨달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방광 보세요. 방광 보면, 왼쪽에서 5째 칸인가 6째 칸인가, 비로자나 방 치간 광명. 처음에 정멸도량에서는 부처님 이빨 사이로 광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양종륜이라고 하면 발바닥에서 광명이 나와요. 우리 몸의 가장 낮은 데서부터 방광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족지는 발가락이고, 족부는 발 뒤꿈치입니다. 그 다음에 술류는 무릎이고, 그 다음에 26 십지품에 와서는 미간에서 광명이 나와요. 여기 무릎 이러면 요 배도 있고, 그죠? 가슴도 있는데 이걸 다 뛰어넘어서 이 미간에서 광명이 나온다는 건, 가장 높은 데서 광명이 나온다는 건데, 그만큼 뭐냐? 수행의 최고조에 이르러서 부처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미간 광명을 낸다, 이겁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입법계품 거기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미간 백호상 광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십지품이 수행의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피를 이렇게 내리고 26쪽 거기 경에 보면 몸으로 가피하다 게 나오죠. 이제 이렇게 해서 가피를 내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때 시방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펴서 금강장 보살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가피를 내리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정수기 또는 마정가피, 이 말을 어루만지면서 가피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수리를 딱 만지니까 산매에 들었던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를 다 받고 산매에서 일어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정수리를 만지자 금강장 보살이 산매에서 일어나 일체 보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불자들이여 모든 보살의 원은 잘 결정하여 혼잡하지 않고 볼 수 없으며 광대하게 법계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서 오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르며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하여서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일체 부처님의 호면함이 되어 과거 미래 현재 부처님의 지혜인 지혜에 들어가느니라.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의 지혜의 지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의 지혜의 지인 10가지가 있으니 과거 미래 현재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할 것이며 지금 말씀하시느니 나도 그렇게 말하노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환이지, 둘은 이구지, 셋은 발광기, 넷은 염해지, 다섯은 난승지, 여섯은 현전지, 일곱은 현행지, 여덟은 부동지, 아홉은 선해지, 열은 법은지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의 십지는 삼세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십지본문은 모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과거에도 받고 현재도 그렇게 설하고 미래에도 그렇게 설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 쪽에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계신 열애께서 이 십지를 말씀하지 않는 일을 나는 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보살 마살이 보리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며 또한 청정한 법의 광명의 문이니 이른바 보살의 모든 지를 분별하여 연설하는 것이니라. 불자야 이것은 헤아릴 수 없나니 이른바 여러 보살의 정도를 따르는 지혜인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십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부처님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왜 그러냐?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빨간 펜으로 아니면 그거 뭡니까? 이 형광펜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 꺼놓으세요. 이 부분을.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보살 마살이 보리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 밑에 한문으로는 그죠? 둘째 줄에 향보리 최상도라 그랬어요. 또한
역시 청정법 광명문이라. 청정한 법의 광명의 문이니. 우리가 지혜를 광명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장 축하하는 방법이 등키는 거잖아요. 등불을 밝히는 거. 이제 밝게 하는 겁니다. 왜냐? 부처님은 밝은 분이기 때문에, 지혜의 광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파일에 부처님 등 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리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고, 뭐냐? 십지가 그렇다 이거야. 그리고 보리로 가기 위해서는 십지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향보리 최상도 그랬어요. 또 역시 청정법 광명문, 청정한 깨달음의 법, 그것의 광명을 내는 문이더라. 그래서 이것은 분별로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보다 정말 정득해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여러 보살의 정도를 따르는 지혜인 까닭이니라. 소위 제 보살의 수증지라. 정도를 따르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득해봐야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가을이 돼서 지난주에는 이제 울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법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세상은요, 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돈을 벌면서 행복한 것도 있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행복한 것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행복한 것은 오래 가요. 돈을 벌어서 행복한 거는 얼마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 와서 행복의 선결 조건을 우리가 재물로 많이 두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 그래, 우리가 일생의 고민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끝내야 돼요, 사실은. 그래 비전이 있겠죠. 한 60대나 70대에 그냥 지난 세월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면 좀 늦었다 싶으잖아요. 그죠? 하긴 뭐 그 다음 생에 또 하면 되니까 뭐 그렇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발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사실 7월 달부터 제가 좀 병원에 수술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봉원사 법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 5, 6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출가로 나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출가하니까 죽을 만큼 애를 써서 돈 벌 필요도 없고, 뭐 가족 거느리는 거하고 결혼하는 것만 빼면 인간의 사는 방법이 스님 돼가지고 사는 방법도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내 자식을 스님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불자들의 이중성입니다. 불교를 좋아하면서도 내 자식은 출가 안 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안 그렇더라고. 천주교는 사제 서품 받을 때 가족들이 다 가는데, 우리 불교는 스님들 수계할 때 가족들이 잘 안 나타나. 저는요, 그때 어릴 때 고민해가지고 이 길을 잘 택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재물을 모은다고 해서 꼭 행복하고 연결될까? 요즘 뭐 흔히 뭐 일가족이 무슨 생계 때문에 자살했다는 뉴스가 간혹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했는데 제 인생이 아직은 뭐 성공이라고 확실하게 내가 도장을 찍을 수는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 참 나름대로 참 뜻있는 인생을 살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온갖 스펙을 동원해 가지고 인류대학 가거라, 거기 가서 교수를 해야 네 인생이 그냥 반짝반짝 빛난다 이렇게만 가르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양심대로 살면 행복의 문은 열려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십지에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보리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 깨달음이 우리 중생의 삶과 무관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 스펙도 안 되는 걸 억지로 넣어가지고 지금 자기 남편 대통령도 못되게 하고 장관도 못되게 한 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한참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실망하는 애들이 많습니까? 최순실이한테 실망하고 지금 조국이한테 실망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벼슬도 하고 싶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싶은데, 그것이 정말 올바른 인생이겠느냐. 남의 수많은 사람의 자리를 빼들어 자기가 그거 간 건데, 그게 생존 경쟁에 이겼다고만 설명이 되겠냐고요. 저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다.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무슨 어느 자리에만 가가 그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훌륭한 인생인데, 오늘날 왜 우리는 이런 뭡니까? 제가 그 울산에서도 그런 강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서가나 예수 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가서 돈 놓고 갈 텐데, 왜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이나 인도 부다가에 가서 돈을 갖다 줘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공부하는 것을 내가 훌륭한 신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내가 불교를 제대로 공부했다, 내가 정말 불교를 선택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꾸 우러나야 그걸 남한테 전해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그저 시간 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다 하면서 마음 먹고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제 강의의 끝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십지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고 청정한 법의 광명의 문인데, 이것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10가지 단계가 있다. 그게 뭐냐? 첫째는 환희지, 기쁨을 느끼는 지고, 두 번째는 이구지,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발광지, 내 몸에서 광명이 나오는 지고, 염해지, 그 광명이 불꽃처럼 환한 그런 것이 염해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난성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게 난성지입니다. 여섯은 현전지라. 이거는 뭐냐? 깨달음의 지혜, 그 중에서도 연기법을 제대로 안 반야의 지혜가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전이라는 건 눈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원행지. 내가 이제 깨달음의 길에서 정말 멀리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부처의 경지다 하는 게 원행지입니다. 멀리 가버린 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덟 번 뭐냐? 부동지. 내 마음이 이제 번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동지입니다. 아홉은 선해지라. 이것은 이제 제6 현전지에서 반야의 지혜를 습득했기 때문에 이제 아홉 번째 와서는 남에게 내 깨달음을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지다. 이 선해지는 곧 법사의 지입니다.
10번째는 법은지라. 이거는 뭐냐? 부처님의 자비가 또는 지혜가 법의 구름처럼 우리 중생을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의 구름이라는 것은 인연이 되면 뭐로 되죠? 비가 되죠? 법문은 곧 비가 됩니다. 인연이 되면 내 법문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는 그냥 비를 뿌려주는 거야. 그게 법문입니다. 구름이 모여야 비가 내리잖아요. 예.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은 항상 법원처럼 가서 군데군데 설법으로 법비를 내려주는 것이 법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재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설법을 청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금강장보살이 이 보살 십지의 이름을 말하고는 잠자고 있으면서 다시 분별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모든 보살들은 보살 십지의 이름만 들었고 해석은 듣지 못했으므로 갈망하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생각하였다. 무슨 인과 무슨 연으로 금강장보살이 보살 십지의 이름만 말하고 해석하지 않는가. 해탈을 보살은 대중들의 마음으로 생각함을 알고 금강장보살에게 개송으로 물었다. 무슨 일로 깨끗하게 깨달으시고 염과 지와 공덕을 갖춘 이로서 가장 묘한 지혜 이름만 말하시고 힘이 있어도 해석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 근성이 결정되었고 용맹하여 겁약하지 아니하거늘 무슨 일로 십지 이름만 말하고 우리 위에 해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지혜 심오하고 묘한 이치를 이 대중이 듣기를 갈망하오며 마음도 겁약하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분별하여 말씀하소서. 여기 모인 무리들 정정하옵고 게으름을 여의어 정결하오며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 공덕과 모든 지혜 갖추었으며 서로서로 쳐다보고 공경하오며 모두들 전일하게 우러러기를 벌들이 좋은 꿀을 생각하듯이 목마르니 감노수를 그리워하듯. 예. 이게 이제 뭐냐? 여러분 진짜 좋은 거는 경상도 말로 조매 내주면 안 돼. 조매라는 게 뭐냐 하면 상대 애를 태워가지고 줘야 귀한 줄 안다고. 여기 이제 십지법문도 이름만 딱 말해놓고 안 주는 거야. 요 내 갖고 있는 요거 되게 맛있는데 니 하나 줄까? 이렇게 하면 빨리 놀라 하잖아요. 그럼 자꾸 도망가는 거야. 이제 돌라고 따라오는데 계속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정말로 그 법문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그 저도 안 먹는다. 나 갈란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주는 거지 뭐. 답답기는 누가 답답노? 내가 갖고 있는 게 정말로 소중한 보물이라면 포기하고 가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로 원하는 사람, 몇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죠. 왜냐? 다 갈라준다고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걸음지고 장에 왔다가 뭐 이따 하니까 나도 돌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보니까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에이, 한번 써보지도 안 하고 버리는 사람 많죠. 왜냐? 자기가 당장 좋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휴지통에 처박은 것이 이 세상에 최고 가는 보물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 가치를 몰라서 보물인 줄 몰랐던 거지. 그건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그거는 보물이다. 그것도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끝에 보면 벌들이 꿀을 생각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감노수를 생각하듯이. 그리고 이제 이걸 3번이나 거절하고 3번이나 청법을 하게 합니다. 그때 큰 지혜 있고 두려움이 없는 금강장보살이 이 말을 듣고 모인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불자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다. 보살들이 행하는 십지의 일은 가장 높고 부처님의 근본이심에 드러내고 분별하여 설명하기란 어떤가고 희화하여 매우 어렵고 미묘하고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생각을 여였고 마음을 초월 부처님의 경계를 내는 것임에 듣느니 아득하여 의혹하리라. 들으려는 마음이 금강과 같고 부처님의 수승한 지혜 깊이 믿으며 마음자리 아는데 내가 없어야
이렇게 수승한 법능이 덧나니 허공에 그려놓은 바람 공중에 부는 바람 모양과 같아 부처님의 지혜가 이에 같음에 분별하나 보기가 어려워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 거렵게 헤아릴 수 없음을 내가 아나니 이 지혜할 리 없기에 잠잠하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제 거기 32쪽인가요? 헌책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들으려는 마음 나오는 거. 네, 37쪽. 예, 그렇죠. 들으려는 마음이 금강과 같고 이겁니다. 이게 뭐냐?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고 견고해야 된다. 조금만 뭐 하면 허물허물해지고 아이고 막 안 주려면 갑불난다 이게 아니고 부처님의 수승한 지혜를 깊이 믿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자리 지, 심지, 무아 그랬어요. 마음자리를 아는데 자만심이 없어야 돼. 내다 하는 거. 우리가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돼. 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상이 없는 거는 뭡니까? 자만심이 없고 거만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말 최고가는 최중한 법을 들 수 있지. 아이고 막 네 법문 안 들을란다, 나 갑불난다 이러고 가버리면 누가 손해다? 간 사람은 손해. 그래서 그 법문이 왜 내가 못하느냐? 그 밑에 설명하기 바로 그겁니다. 허공에 그려놓은 그림과 같아. 허공에 그림을 그렸어요. 허공에 그림을 그리면 최고가는 화가가 그렸더라도 그린 사람만 알죠. 그죠? 근데 그것을 아는 지음의 정도가 되면 지음 정도가 돼. 상대방의 소리만 듣고도 알고 손짓만 보고도 아는 정도가 돼야 그 그림의 가치를 아는데 보통 사람은 뭘 그렸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중에 부는 바람 모양과 같아. 바람이 한번 휙 지나가는데 그 모양이 어디 있어요? 소리만 들렸을 뿐이지 바람 모양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가 이와 같아서 소중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나 보는 것은 정말 도닦은 수행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이런 이치를 알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강장보살이 경상도 말로 조음에 말하지 않는다. 애를 태우고 싶어서 태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주는 게 돈이나 금덩어리면 요즘 말하는 골드바 같으면 서로 가져가려 하겠지만은 그게 무슨 법문이야 그냥. 그건 뭐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버리니까 버릴 거니까 저 사람 줘봐야 버릴 거니까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이제 그 제목에 보면 삼가 오천 그랬어요. 세 부류가 5번이나 청법을 합니다. 법문을 제발 좀 설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뭡니까 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만나려고 그 누굽니까 유비 현덕이 3번이나 가서 삼고초려 했다 하잖아요. 그 소중한 사람 그렇게 만나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듯이 이 십지법문도 가장 최고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십지 첫 시간인데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제 시간 되시면 집에서 이 제가 드린 이 큰 책 이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써보십시오. 써볼 때 근계가 약한 사람은 짜증 납니다. 또 조금 하시는 분은 실증 납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이 재미있는 화엄경을 보려면 그 실증 나고 짜증 나는 걸 넘겨야 아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